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거룩한 주의 날 아침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항상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멜로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같은 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누구보다 거리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눈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예수는 아멘.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예수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을 온 땅과 하늘 외치니 예수 하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영광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받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녹아지며 사라지며 치유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사. 새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지고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도를 맞게 하시며 또 1월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것을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달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 어느 때든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마음들 예물이 있습니다.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병이어같이 모자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왔던 것처럼 2021년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되 반석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며 또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에서 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나아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면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니 우리는 세상에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 수 없는 게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우리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겠다. 에녹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배는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은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한 날, 즐거운 해.
그러니까 날마다 형통하고 한 해가 즐거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면. 반면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칼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적의 세력이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정말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왜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 즐거운 해, 날마다 형통하고 한 해가 즐거운.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못이 박혔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그를 알아주느니라. 참나. 제가 아들한테 연애의 법칙을 한 가지 알려준 게 있거든요. 연애의 법칙.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시면 자녀들한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 여자를 만나면 네 전심을 다해 사랑해라. 네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여인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만약에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여자를 주시리라. 이게 제가 저 자녀 아들한테, 저는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준 연애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아봐 주신대요. 아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너무 이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되면서 또 행복하더라고요. 내 평생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살면 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면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면 행복은 어떻게 한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도 못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잠언서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부귀와 금이나 정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행하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의 법칙을, 우리 삶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반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없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다 없겠다?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이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하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오준택 목사를 다른 분들에게 한번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열어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인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하나님이요. 이제 이삭의 때 시간이 됐어요. 이삭의 시간. 근데 이삭의 이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은 이러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 오준택 목사는 너희 아버지 오준택 목사는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것처럼 좋은 소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누가 지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며 그의 행하는 모든 길에 눈동자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he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서 어디를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가끔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운전을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지? 이런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내가 잠깐 운전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가 지금 살아가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가솔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땅을 향해 가는데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대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셨잖아요.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족 이민 때문에, 저는 가족 이민 때문에 왔습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왜 왔어요? 미국이 좋아서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예요. 미국을 잘 알아서 내가 미국에 오면 이렇게 살리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갈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장막을 치고 어디서 살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물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 질문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어요. 집사님이 신앙생활할 때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포커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께 순종이야 아니야,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갈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하나님 사랑에 그냥 흠뻑 빠지면 순종은 어떻게 한다?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impossible,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순종, 가장 좋은 순종의 모델이 누구의 모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에베소서에 복종이라는 말을 쓰죠. 필립보서에 순종하셨으니,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여기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을 꾸짖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24절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즉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 하는데 사울 왕이 기다리진 않고 그냥 드렸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근데 그것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되는 건 뭐냐면 제사는 형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린다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비참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이 고백하는데 사울이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에는 우리 안에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fear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대신 있었던 건 뭘까요? 백성들. 그럼 백성들이 왕의 마음에 백성들이 있는 게 뭐 죄인가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였다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즉 백성들이 자기를 왕에서 몰아낼까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포커스 맞추고 지금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위.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요. 세상이 두렵든지, 아니면 뭔가에 끌리든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울 왕 마음속에 있었던 백성, 즉 그가 가지고 아까웠던 그 왕위, 그와 같은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다 내쫓는데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사울 왕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블레셋을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했을 때도 용감하게 나가서, 사울도 엄청난 업적을 세운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내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부터는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죽임 당했다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겠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움 없이 산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UFC, 그죠? UFC, Ultimate Fighting Commitment 그래가지고 종합 격투기거든요. 종합 격투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제가 싸움꾼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남자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다움.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 용기. 저도 UFC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가서 맞지만 않으면. 근데 이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제가 UFC 선수가 안 된다니까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2021년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우리 뭐가 겁나겠어요. 할렐루야. 팬데믹도 겁나지 않아요. 팬데믹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 두지 않고 만용불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도 코로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꼭 시험거리를 주셔요. 여러분, 사사기 3장에 가면, 사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이제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싸움의 과정이란 말이죠. 싸움의 과정.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면 남아있었어요? 잘 몰라요? 남아있었어요. 죽인 민족보다, 쫓아낸 민족보다 남아있는 민족이 더 많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약속한 땅이니까 여기서 니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근데 역사는 남았더라요. 남았더라. 사사기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남았냐? 왜 남았냐? 2절 먼저 읽을게요. 3절이네요. 미안합니다. 3절인데,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었대요.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러니까 블레셋, 가나안, 시돈,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이 가나안 안에 있었대요. 남아있었대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냐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해대도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투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사사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 와서 또 뺏어가고 또 죽이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방 민족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싹 없애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명령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삶, 또 늘 넘어지는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있지? 왜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나 아니면 이것을 더 좋아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자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요 끄트머리 이렇게 끝나요. 결국요 이스라엘은 fail했어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봤는데 fail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냐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소견대로. 왜? 하나님 명령이 이미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달고 있어. 왜 그랬다?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주는 하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알지 못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그 어떤 존재가 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2021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누가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자, 창세기 12장 4절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읽었죠?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입니다. 4절.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가 이제 떠났다라는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죠?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21년도요, 우리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지시하는 말씀.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거 7절 8절을 봅니다.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이제 가나안에 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뭘 가지고 순종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자,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순종해요? 그때 지시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잡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그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그는 뭐 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날마다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졌던 그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약속이 아니었나 봐. 우리는 누구한테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에게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율법,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성경을 너무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밤낮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즉 계절에 따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2021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으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이걸 결론 삼았어요. 12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라가 그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라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았잖아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뭐 했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혹시 뭐 아브라함처럼 뭐 나이 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진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는 나도 꼭 죽은 사람 같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